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교회 이름이 해오름 교회인데 여러분 얼굴이 해 같아요. 네. 이름대로 간다고.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상과 여러분의 삶이 해오름처럼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올해 표어가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이런 표어인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한 무너진 부분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려운데 떨리는데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아멘 안 하시나요?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막 뜨거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온전히 맡겼던 적이 언제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해졌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의 기도가 되고 저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본문의 16절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달라고 하는 건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손진호라고 하는 이름만 들었던 거하고 지금 얼굴을 보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인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떤 거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를 내가 온 마음과 내 온 영혼으로 알게 되는 것,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아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힘을 얻게 되고 희망을 품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믿음을 더 갖게 되고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내가 소망을 품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제가 이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고백과 기도가 저는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PPT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갈망이요, 나의 소원이요, 나의 목적입니다.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사랑이신 당신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 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그분을 사랑하기 원했어요. 율법의 핵심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신앙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덩어리예요.
여러분은 사랑 덩어리예요. 인간은 사랑 덩어리예요. 인간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인간은 평생 사랑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뭘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은 갈망이다. 사랑이 뭐라고요? 갈망이다. 예. 우리는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갈망하다가 죽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뭘까요? 인간은 사랑하는 갈대. 인간은 갈망하는 갈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바라고 또 바라고 갈망하며 갈망하다가 그렇게 사랑하다가 죽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무엇을 갈망했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갈망했을까? 먼저 그가 어떤 배경 가운데 있었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죠. 9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 좀 비춰주시겠어요?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죠? 고통 중에 있다. 고통 중에 있다. 좀 추상적이죠. 그렇죠? 막연하죠. 근데 고통 중에 있대요. 내가 고통을 인하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한 가지는 그가 근심 가운데 있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사역의 고통과 사업의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과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 근심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꼭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 뼈가 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의 3종 세트, 5종 세트, 종합 세트,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이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내 뼈가 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뼈가 쇠해 본 적 있으세요? 다윗이 뻥이 좀 센 것 같아요. 다윗의 고통, 다윗의 근심, 그뿐만이 아니죠.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습니다. 다윗을 대적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대적들이 누구냐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 친구가, 내 가족이, 그렇죠? 내 자녀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그래요. 다윗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져. 배신감 들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겁이 나고요. 두려움에 빠지면 겁이 나고요. 숨이 막히고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갑자기 달려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왕이었지만 내가 먹는 음식에 독을 타면 어떡하지? 내가 걸어가는 길에 누군가가 칼로 나를 치려고 덤벼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공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황. 예.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겪어보셨어요? 저는 겪어봤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두려움, 극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처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점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변해가냐면
고립감과 외로움 가운데 있어요. 자기는 죽은 자처럼 되었다. 우리가 죽은 자를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해요. 깨진 그릇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버려지죠. 버려진 존재와 같은 느낌.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교회 와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내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지, 한 번도 사랑해 준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 그런데 바로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립감과 죄책감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더 극한 상황이 가면 갈수록 다윗에게 선명해지고 다윗에게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런 상황과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존재가 무엇인가 다윗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처절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엇인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무엇인가를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문제는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갈망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진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상은 그러지 않았죠. 그건 자기들의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지면 정작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좀 비춰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하고 에스겔 33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 이스라엘은 이랬는데 우리는 어떨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아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신앙이 뭘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넣고 싶어요. 신앙은 사랑입니다. 이 정의를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뭐라고요? 여기만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신앙은 내가 믿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의지한다는 것 또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열망하고 내가 갈망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예배당 밖에 불신자들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들도 역시 그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대상이 누구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자기가 열망하고 자기가 갈망하는 대상을 따르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무엇을 믿고 사랑하느냐가 다를 뿐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쌓아놓은 우리의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그 모습과 간극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에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해버리면 다 잊어버리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배운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아멘이라고 대답한 거 책임을 지셔야 돼요.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가 막 번져나가고 있을 때 신천지에서 뻥 터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땠어요 그때? 통쾌했죠. 그렇죠? 야, 저것들 적어봐라. 역시 하나님 할렐루야. 역시 신천지 이단 하나님이 결국은 아주 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네요.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뒤이어서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 속에서 코로나가 감염이 되고, 그것이 또 근원지가 되어서 이번에는 온 우리 대한민국을 또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득달같이 달려든 게 언론이었죠. 교회가 이렇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또 언론의 편협한 보도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이 뻥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정인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양부모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두 사람 다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혹시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분들이 있다면 입양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일 수 있어요. 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입양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신들은 목회자 가정이에요. 자신들은 정인이의 그 양부모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 사건이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상징적인 사건, 한국 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한 신앙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허술하고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뭘 말하냐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해왔지만, 교회가 정말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이 맞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이 맞을까? 저는 지금 교회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가 그동안 잘못 믿어왔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빌어야 될 때는 아닌가.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가 없거나 우리가 믿는 게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배우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여기까지 왔을까?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비춰주실래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인데요. 거기에 살펴보면 말씀을 비춰주세요. 거기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세 가지가 언급돼요. 뭐죠?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지식, 세 번째가 총명함이에요. 분별력, 통찰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과 총명함, 통찰력과 분별력이 풍성하게 될 때 다윗은 거기에 더 풍성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세트가 돼요. 3종 세트. 무엇과 무엇? 지식과 총명함과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고 탁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추구했던 신앙의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많은 지식을 쌓고 지혜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총명함이 있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지식과 그 총명함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행하게 하는 동력이 뭐냐?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이 곧 나예요. 내가 뭐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에 빠지냐면 교만에 빠져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많이 알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이 사랑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와 인정과 칭찬이었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진짜 사랑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이었고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교회는 그동안 수많은 지식을 쌓는데 집중되어 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했는가, 사랑하게 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했는가, 그것이 우리를 자기의에 빠지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각자 꿈꾸고 갈망하는 삶의 그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죠.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건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쌓아놓고 안락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건 뭘까요? 갈망하는 건 뭘까요? 안락함이겠죠.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더 씌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속에는 다른 것이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갈망이라고 하는 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 뭐냐면 갈망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삶의 변화는 법과 규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는 정서적으로 습득한다는 말이 있어요. 삶의 변화 뭘로 습득한다고요? 정서적으로 습득해요. 삶은, 삶의 행동과 삶의 어떤 양식은 지식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습득해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건 부모가 해주는 말이 아니라 뭐요? 부모가 어떻게 행하느냐. 예. 그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느끼는 정서에 의해서 아이들의 삶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정서적으로 습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해야 되고 내가 그걸 사랑해야 돼요. 외우고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외웠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결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망합니까? 누구 때문에 망해요? 유학자들 때문에 망합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변질됩니다. 왜? 외우고 배우는 것만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또 새로 시작한대요. 뭘까요? 예.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몇몇 분만 테레비를 좋아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이성현 목사님을 닮아서 TV를 잘 안 보시나 보네요. 예. 저는 좀 세속적인 목사라. 예.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모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똑같냐면 사람들이 통 속에 들어가서 한 6명 원조 가수가 있고 모창 가수가 6명이나 5명이 통 속에 들어가서 노래를 한 소절씩 부릅니다.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으면서 야 진짜 원조가 누구냐 알아맞히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얼마나 저 가수의 노래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듣고 따라 불렀으면 그 가수처럼 똑같이 노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외우라 그래서 그냥 배우라 그래서 가능할까요? 그 사람들이 모창하는 사람들이 왜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수천 수만 번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게 귀에 있고 머리에 있고 자기 몸에 배어서 그 사람의 목소리까지 닮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외워서? 배워서? 아니요. 갈망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게 사랑하게 하는 힘인 거예요. 신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이 간단한데요. 그건 여러분이 매일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돼요.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예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그것이 게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약물일 수도 있고 그게 도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끊어낼 수 없는 것.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 내가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 그것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믿음의 대상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했던 것,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형성하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믿는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함으로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윌리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비춰주세요. 삶이라고 하는 매일의 전장에서는 무신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 사람은 이미 누구나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간다. 무엇을 예배하며 사는가의 선택권만 있을 뿐이다. 만일 돈이나 물질을 믿는다면 더는 필요 없다는 충족감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미모와 육체와 성적인 매력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신이 항상 못생긴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 그 다음,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힘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며 살게 된다. 약물에 취하고 중독된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지성과 똑똑함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을 싫어하고 교만함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 마지막이 중요해. 이러한 우상 숭배는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기에 자신이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나침반을 새롭게 재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한 것처럼 한국교회라고 하는 커다란 배가 영적인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삼일교회 목사님이 최근에 글을 썼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네 사정과 달랐습니다. 문자 그대로 생명을 걸고 어떤 위협 속에서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로 믿은 건 뭘까? 그들이 정말로 사랑했던 건 뭘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극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처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전하는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호야, 너는 그 상황에서도 나의 얼굴을 구하고 나의 사랑으로 인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그 송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야곱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생애가 참 파란만장하잖아요. 약복강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형과 화해를 하죠.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보내셨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안주합니다.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밤도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델에 말씀하시, 네가 베델로 올라와야 된다. 그 말에 야곱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냐면 가족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베델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그동안 숨겨뒀던 모든 이방 신상과 우리의 의복을 바꿔 입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안에 가족들이 자신들의 모든 장신구와 이방 신상을 다 거기에 묻어둡니다. 이 묻어둔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감추었다, 은닉했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감춰두었대요. 은닉해두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감추고 은닉하는 건 뭐예요?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꺼내서 쓰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회개한 듯 하지만 완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말고 뭘? 얘를 꺼내 써야지. 완전히 버릴 마음이었다면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서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이 야곱의 이런 회심의 사건인데 그 이후에 야곱은 라헬을 잃어버리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을 잃어버린 사건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진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기가 계속 사랑하는 대상들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온전한 회개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한국교회가 야곱과 같지 않을까. 회개를 했지만 얕은 회개를, 꼼수를 부리고 자기 꾀에 자꾸 걸려 넘어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디딤돌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결국 야곱은 라헬을 잃어버리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잃어버려야 정신을 차릴까요? 얼마나 무너져야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헤어름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사랑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온 영혼으로 내 온 삶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내 삶의 상수리 나무에 숨겨두었던 신상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변화, 영적인 변화, 회복이 여러분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이 시편 한 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던 것, 내 마음속의 우상,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었음을 깨닫고, 나의 금송아지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로워진 마음으로, 정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새로움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헤어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이번 계속해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그 깊고 깊은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야곱처럼 주님, 내 삶의 상수리 나무에 내가 정말 갈망하고 사랑한 것을 묻어두고 주님,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못했나이다.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그 갈망의 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행함으로 주님,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우리 헤어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다윗의 기도, 아버지, 아버지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고백과 이 기도가 끊임없이 행해질 때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울림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입추가 지나고